주야로 묵상하는 삶 1월 26일 화요일의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118페이지입니다. 저는 제목을 양심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며 함께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전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왕궁에서 난리가 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등장이 주는 어떤 그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이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등장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왕궁의 주인이었던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그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죽은 그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면서부터 발생한 것이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죄라고 언급을 하고 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갖는 어떤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가볍지 않은 것이었고 헤롯도 이 일을 어려워했지만 그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헤로디아는 이 일이 자꾸 언급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이 상황이 싫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을 잡아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였는데 세례 요한을 정작 죽일 수는 없었던 까닭은 왕이었던 헤롯이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 요한의 말을 한편으로는 또 경청하고 그가 가진 파급력을 무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로디아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 있었는데 그 생일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 또 헤롯 왕과의 사이에서 있던 그 딸이 헤롯을 위하여서 춤을 추어주게 되고 아름다운 춤을 추게 되고 왕의 마음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딸에게 약속을 하게 되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였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묻고 헤로디아는 그렇다면은 지금이 기회니까 요한의 목을 쳐서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은 그 어머니의 말 그대로 왕에게 전하게 되고 왕은 근심하면서도 자신의 체면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일들을 벌이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양심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양심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았는데 20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의 말씀은 헤롯 왕의 심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는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고 참 흔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곧 양심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을 때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양심이 되어서 또 번민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지만 또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은 자신의 체면이 이 양심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처럼 딸이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양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택하였고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양심이 작용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그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체면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묵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시고 또 잘 연구하고 적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소망합니다.